의 본사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직분을 안 받으신 분은 성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자,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증평고운교회 강명진 목사요.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증평고운교회 강명진 목사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자기 이름이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이름을 누가 불러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는데 이 이름은 누가 불러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개 성도요 이게 아니고 증평고운교회 아무개 성도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교회의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렇게 세우지 않고요, 뭐라고 말해요? 증평고운교회 아무개 장로로, 아무개 권사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앞에 소속된 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4장을 읽었는데요. 룻기는 4장까지 있죠. 맨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룻기서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4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2번 나오게 되죠. 맨 마지막에 또 그렇게 사사기서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때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흉년을 모면하려고 엘리멜렉이 2 아들과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롯이 나오죠. 롯이 이제 구출을 받았죠. 그 딸 둘과 구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딸 둘이 이 공모를 합니다. 뭐라고 공모하냐면, 이제 다 줄 거 없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종족 번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 첫날은 큰딸인 언니가 내가 들어가서 번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이제 동생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우리가 종족을 좀 번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 이사를 내려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의 그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그런데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떡집을 버리고 도망가면 다른 데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걸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떡집은 어디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간 지 10년 만에 이제 거의 내려가가지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첫 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덩그러니 남은 것이 세 가구만 남게 되었어요. 세 가구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그 결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요 멸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죽음의 땅, 이 모압에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된 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쁜 소리예요. 기쁜 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하면 자꾸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의 본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복음이 들려왔어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 부모 형제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이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양식은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사할 때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무엇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다른 사람들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래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룻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은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그냥 이 추수하다가 곡식 떨어지는 거, 이삭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 막 좀 뿌려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막 뿌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종들에게 막 뿌려주어라. 그래가지고 이 룻이 많은 양을 걷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걷어가지고 왔거든요. 이삭 주워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 밭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 보아스와 우리 며느리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시킨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시켰어.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도 룻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장애가 있냐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앞에 장애물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냐면은 이 엘리멜렉과 이 친척이 있는데 보아스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포기하면 보아스가 그 다음 차례인데 이 사람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4장 1절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4장 1절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마침이라는 말이죠. 마침, 때마침. 아주 그 우연인데 아주 그 꼭 필요한 때에 그런 얘기잖아요. 마침 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앉으라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앉혔어요. 그 다음에 둘이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공증을 해야 돼요. 공증을.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와 이야기하는 것,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그것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그 증인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아무개.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을 보면 보아스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라면 당연히 그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아무개에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자주 보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죠. 엑스트라는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조자로 돕는 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엑스트라는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도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보다 조금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지나가는 사람 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행인 1, 행인 2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전쟁 영화를 찍을 때 몇천 명, 몇만 명 군사들이 와 하고 달려갈 때 거기는요
이름 붙일 수도 없고요. 군사일, 군사인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군사들, 군중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암흑이에요라는 말이 바로 그 소리예요. 엑스트라도 아니고 행인일, 행인이도 아니고 이 군중 속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를 들어서 몇천 명 중에 그 하나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흑이에요 이 소리는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너 여기 별로 중요치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보면 더 가까운 친척인데 영적으로 보면 너는 없어도 돼. 너는 없어도 돼.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없어도 돼. 너는 암흑이에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증평고흥교회 암흑 성도, 암흑 권사, 암흑 형제 뭐예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암흑이에요와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너는 필요해. 너는 중요해. 너는 반드시 있어야 돼. 너는 소중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울 볼 때 제가 아주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보시라고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증평고흥교회 박민진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불렀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증평고흥교회 박민진 담임 목사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중요해. 너는 증평고흥교회 중요해. 너는 반드시 있어야 돼. 꼭 필요해.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암흑의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암흑의 권사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너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해. 너가 없으면 안 돼. 너는 소중해.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성경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암흑이라고 했을까요? 너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암흑이라고 부르도록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보아스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했지만 이 기억물을 친척,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은 암흑에 이렇게 부르게 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 있으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려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특권을 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이죠. 그러면 그 특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열심을 다해야 되죠.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특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나는 안 하겠다. 난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특권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 봅니다. 그 기업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왜? 그가 팔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부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그 가문을 이을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이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슨 특권?
특권을 주셨어요. 증평고운교회 성도로, 증평고운교회 직분자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요. 아무개 성도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 너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요 이 속에 이 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증평고운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자에게는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런 자에게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개로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임무를,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어쨌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웁니다. 큰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성전의 큰 두 기둥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 성전에다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바쁘다고 주일 빼먹고 어디 갈 데 있다고 주일 빼먹고요 피곤하다고 주일 빼먹고요 뭐 하다고 주일 빼먹고요 주일 파먹듯이 빼먹고 11조는 아깝다고 11조 안 드려요. 봉사하는 것은 힘들다고 안 해버려요. 새벽기도는 참소리 난다고 안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요. 여러분 아무개가 되고 싶습니까?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한번. 아무개가 되고 싶어요? 보아스가 되고 싶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보아스 되고 싶습니다. 보아스가 돼가지고 성전 기둥에 그 이름이 새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처럼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세상 가 있지. 세상 사람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이런 취급을 받으려면 이런 인정을 받으려면 뭐하러 교회 와서 봉사하겠어요? 정말 그 이름이 성전 기둥에 새겨져가지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 하늘에서 빛나는 영생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을 뜯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무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아무개로 살아왔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직무를,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보아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더 이상 이 기업물을 자가 없는 이 보아스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두 기둥에 하나는 야곱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새겨졌던 것처럼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성전에 내 이름이 그 두 기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오늘 이 설교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는 보아스로 살겠다, 나는 보아스로 살겠다, 보아스로 살겠다, 내 이름이 영원토록 그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이름으로 살겠다. 오늘 내가 아무개 성도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명보호께 아무개 성도요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으로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보아스와 같이 꼭 필요해. 너는 반드시 그 기업을 누려야 돼.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업 누릴 자를 먼저 우선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누르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평보험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너무 게으리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개 성도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보아스로 살아서 성전 그 두 기둥에 내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35장